제1부 다윗에게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다. 웨이메이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사무엘상 29장 1에서 3절 말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 지목하신 최고의 왕이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주권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현대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초대왕 사울의 질투를 받아 목숨을 보존하고자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듭되는 사울의 추격 끝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게 된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해버린 후 여러 해가 지나곤 일어난 일입니다. 떠나온 조국 이스라엘과 몸붙여 살고 있는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군대 대장으로 호출한 것입니다.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동족 상전의 비극이 일어날 위기입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블레셋 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칼로 쳐 죽이면 블레셋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문제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윗의 장막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장막에 임재하셔서 예배가 회복되는 큰 그림 속에 다윗을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반드시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의 일원이 되어 이스라엘을 쳐 죽이는 입장에 서게 되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굉장한 위기인데 정작 다윗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블레셋 왕의 부름을 거역하여 뒷걸음질 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 자기 민족을 칠 수도 없습니다. 답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다윗. 이대로 계속 걸어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과의 전쟁뿐입니다. 거절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반기를 듭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사무엘상 29장 4에서 5절 말씀. 어떻게 우리 원수였던 저자가 우리와 같은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말을 이기지 못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 다독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사무엘상 29장 6에서 7절 말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지만 저 지도자들 때문에 그럴 수 없으니 돌아가라. 한편으론 군인으로서 다윗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군인이 군인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고 거절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절당함은 엄청난 은혜였습니다. 만약 다윗이 여기서 블레셋에게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그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거절당함을 통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해에 참 많은 곳에서 정말 많이 거절당했습니다만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거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상황마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느꼈던 거절 감정과 그로 인한 상처는 오히려 감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피차 거절당함도 은혜라고 고백하며 감사히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거절당하고 돌아온 다윗에게 또 다른 큰 문제가 터집니다. 그들이 살던 성읍 시글락이 이미 아멜렉에 의해 불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말씀을 주목해 봅시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무엘상 30장 1절 말씀. 더 심각한 상황은 2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사무엘상 20장 2절 말씀. 성읍을 약탈한 아말렉인들이 성읍에 있던 여인들을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그들 중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기 때문에 실낙 같은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비극은 비극인데 그 비극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비상구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비극이 있을 때 그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상구가 있어서 그 비극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비극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눈앞의 비극에 절망하여 울부짖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사무엘상 30장 3에서 4절 말씀. 여러분, 울 기력이 없도록 울어보셨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또 터집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합니다. 다윗에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다윗과 생사고락을 함께해온 전우들입니다. 전우의 배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 내 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 상황에서 다윗이 얼마나 상심했을지 말입니다. 전쟁에 불려갔다가 거절당하고 돌아와 보니 삶의 터전은 다 불타 없어졌고 아내와 자녀들은 모두 다 사로잡혀 갔는데 거기에 전우가 적이 되어 돌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냥 좌절하고 비관하며 주저앉아 세월을 낭비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무서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의연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답답함이 은혜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성경은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저 긴급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급했다 라고 옮긴 히브리어는 야짜르인데 이것은 누르다, 고민하다, 묶이다, 답답하다, 난처하다, 위험에 처하다, 괴롭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지금 다윗의 상황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눌려있고 고민이 되고 묶여있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고 난처하고 위협과 위험에 처한 괴로운 상태라면 여러분은 대체로 무엇을 하십니까? 저처럼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감정에 짓눌려 밥도 못 먹고 일과를 해내지도 못하고 한숨만 내쉬다가 알아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답니다. 6절 말씀. 원어 성경에는 힘입고라는 단어는 없고 야훼와 용기를 얻었다만 있습니다. 용기를 얻었다는 단어가 하자크인데 붙잡다, 달라붙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이나 백성들이나 다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모두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살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절망한 백성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지도자를 쳐 죽이고자 돌을 붙잡았을 때 다윗은 동일한 상황에서
돌이 아닌 하나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다급할 때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이 식상한 조언으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답답한 얕자르의 삶에 맞닥뜨리고 보면 역시 해답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 날까지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 집 3남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3남매는 힘들 때 저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에게 다가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저는 그들의 몸짓 안에 또 그 무게 안에 담긴 자녀의 상한 마음을 금세 알아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사가 있거나 특별한 달란트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이유는 그저 그들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저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안아줍니다. 아비와 자녀가 둘이 그냥 가만히 앉고 있으면 이때 저에게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믿음이 있고 그 주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자는 그렇게 주님께 나아갈 것입니다. 상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거기 계심을 믿고 먼저 나아가 그분 안에 있다 보면 그 아버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회복이라는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녀가 누리는 상입니다. 그래서 답답함도 은혜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답답함도 은혜입니다. 지금 이 얕자르도 은혜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답답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잘 붙잡았으면 좋겠지만 인간이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일부러 답답한 일을 주시는 심보 고약하신 분이라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은혜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고 눌릴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순간에 분을 삭히지 못하고 주워든 돌멩이는 이제 내려놓고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를 붙드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한 번도 주님을 붙잡아 보지 못해서 나온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린 자녀는 눈 뜨자마자 아버지에게 달려갑니다. 저희 집 3남매는 아침에 눈 뜨면 씻고 치장하고 오지 않습니다. 보혈을 의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우리에겐 결국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든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7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사무엘상 30장 7절 말씀. 아비아달은 아버지와 일족 제사장 85명이 사울과 도액에게 살해당하는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다윗에게 피신해 있던 제사장입니다. 그의 에봇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내용이 8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끝까지 침묵하시는 바람에 사울이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신접한 여자도 찾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라고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바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며 다윗이 거절당하고 답답한 이 모든 상황에 주님의 어떤 큰 그림이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거절당했을 때에도 돌변한 동지들 앞에서 답답했을 때에도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질문에는 바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자녀가 먼저 질문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로 그 상황으로 몰아가셨습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것,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자신은 모르고 또 모르다가 거절당함과 답답함이라는 원치 않는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셨던 질문을 할 때 그때 나타나셔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쫓아가라. 사람이 없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사무엘상 30장 9절 말씀. 저는 이에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간이 반응할 때 사용됩니다. 쫓아가라 명령하셨는데 그러나 또는 한편 이러면 잘못됩니다. 쫓아가라 이것이 순종의 쫓아가라 이것이 순종의 단어입니다. 조금 전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 했던 600명과 함께 갑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돌을 잡았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와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교양 있는 분들도 아니고 누구를 배려할 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이 다 담당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다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분명한 음성을 들은 리더는 팔로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저 용납하고 품고 묵묵히 가야 할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사무엘상 30장 10절 말씀. 600명으로 아멜렉을 치는 것도 불가능한 전쟁인데 그 중에서 피곤하다는 이유로 200명이 못 가겠다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내와 자식과 삶의 터전을 잃어서 그 원수를 잡아 쳐 죽이려 추격하는데 자기 몸 피곤하다고 못 가겠다니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다른 400명도 똑같이 거절당하고 기력이 없도록 울었고 같이 추격해왔는데 왜 너희만 피곤하다 그러냐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그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200명을 머물게 합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전쟁은 숫자로 하는 게 아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숫자 의지하지 마십시다. 자동차 3시리즈, 5시리즈, 7시리즈, 아파트 10평, 20평, 30평 이런 숫자로 나의 정체성을 삼지 마십시다. 다윗은 전쟁을 숫자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200명이 도중에 하차해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매일매일이 전쟁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역시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삼성전자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저의 부족함을 담당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약한 사람들만 모으시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부족한 사람도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으로 합니다. 사람이 다 떠나가고 소유가 넉넉지 않아도 그것이 은혜인 것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떠나갈 날이 올 것입니다. 생각하면 참 불안하고 두렵고 힘든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은혜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사람 믿어서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으로 싸우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떠나는 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에서 군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시로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이제 다윗은 400명과 함께 아멜렉 군대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깁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와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사무엘상 30장 11에서 13절 말씀. 아말렉을 추격하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린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의 국적은 애굽이지만 주인은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국적과 주인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나라, 대한민국, 미국 등 하나님 나라 2개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으로 은혜인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자신들을 섬기던 이 애굽 소년이 병이 들자 그냥 버렸습니다. 받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께 고장이 났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물건이 있습니까? 대체로 고장난 물건은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물건은 고장나도 잘 버리지 못합니다. 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몸에 이곳저곳이 참 많이 고장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고장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영원히 안 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개척을 준비하던 어느 날 저희 가족이 예배당 자리를 보기 위해 낯선 동네에 갔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를 보는 동안 저희 3남매는 동네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집주인이 교회는 싫다고 해서 계약은 못했지만 상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놀이터로 너무 늦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묻는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말하며 혹시 아빠가 너희를 버렸다고 생각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우 당황하며 절대 아니라고 대답하더군요. 혹시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았던 자녀는 아버지가 조금 천천히 오신다고, 조금 침묵하고 계신다고 날 버렸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살아온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셨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인간 아비도 자녀를 못 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맏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용하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못 버리십니다. 그분의 성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하면서 남은 자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자 안에 이방인인 우리를 포함시키셨습니다. 이 남은 자들 둘이 하나가 되어 다윗의 장막을 이루고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장자이며 자녀이며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칭하십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을 보시고 나도 안 버리시겠구나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 말씀. 이 은사와 부르심은 문맥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로 또 부르심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부르심을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부디 버림받을까 걱정하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 사이에도 나의 행동이나 내가 보낸 메시지 한 줄로 저 사람이 나와 소원해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과도한 걱정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렇게 노심초사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심을 보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버림받아 마땅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자녀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병이 들었는데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돈이 많거나 아름다워서 좋아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본능적인 감정적 반응입니다. 그런데 분명 핸디캡이 있고 아프고 나에게 유익하지도 않고 쓸모도 없는 사람인데도 마음이 간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혼하실 분들, 결혼하신 분들 잘 보십시오. 그분의 핸디캡 때문에 사랑하는지, 그분의 장점 때문에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저는 머리카락도 남달랐고 볼품없는 사람이었지만 제 집사람은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줍니다. 어머니도 하나님도 지금까지 사랑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저를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으며 살다 보니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느껴집니다. 피차 이렇게 사랑하며 사십시다.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 대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1에서 32절 말씀. 예수님은 멀쩡한 사람을 만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만나러 오셨고 죄인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상태가 병들었고 죄인이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것이 다윗의 상태였고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이 아멜렉 사람의 종은 병든 상태였기 때문에 다윗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병든 자였던 것입니다. 죄인된 상태였던 것입니다.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자기가 병든 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내가 병들었음을 자각하는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병자임을 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할 때,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병듦도 은혜가 됩니다. 병든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 버리지 않으십니다. 바다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 삶과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보십시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계속 답답하고 눌리는 얕자르의 삶을 삽니다. 이들은 다윗 때나 지금이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병든 것 같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시편 77편에서 한 사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아 근심하며 탄식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의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시편 77편 7에서 9절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절당함, 병듦, 답답함, 사람이 떠나감 이런 것들은 은혜라고 여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히 끝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속 화만 내시는 것 같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0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십시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시편 77편 10절 말씀. 이 사람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도 은혜임을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이것이 은혜임을 몰랐던 것입니다. 몰랐다가 10절에서 잘못 생각했음을 깨닫고 선포하며 11절부터 그의 말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시편 77편 11에서 12절 말씀. 은혜가 아닌 것 같은 이때, 버림받고 답답하고 사람이 떠나고 거절당하고 병든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는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입으로 읊조리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중얼중얼하며 다닙니다. 셋째는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낮은 소리로 되뇌이는 것입니다. 되뇌인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것인데 이렇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생각은 말이 됩니다. 그래서 되뇌이다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시아흐는 숙고하다라는 뜻과 함께 말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은혜가 상실된 것 같은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또 계속 중얼거리고 또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답답한 은혜의 때가 옵니다. 병든 은혜의 때가 옵니다. 거절당하는 은혜의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의 때가 옵니다. 그때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면 그냥 괴로워만 할 것입니다. 또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둘째, 그분이 행하신 일을 읊조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행한 일 깊이 생각하고 그걸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고백이 19절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 19에서 20절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읊조리고 이것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 홍해 바다로 막히고 뒤는 애굽의 모든 병거가 다 추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길이 될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바다를 만드신 분, 바다를 선포해서 물러가게 하실 수 있는 분만이 바다를 길이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메시아의 왕국이 완성될 마지막 때 홍해 바다가 길이 되었던 것처럼 바다가 길이 되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는 물이 덮여야 비로소 바다가 되고 물이 빠지면 뻘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물이 빠져 길이 되고 다시 물이 바다를 덮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스라엘 민족에도 또 온 열방이라는 큰 그림 안에도 길이 없습니다.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에도 테러와 전쟁이 가득한 중동에도 코로나가 계속 번지는 전 세계에도 길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고 저는 또 어떻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큰 위로를 주십니다. 주의 길은 바다에 있었습니다. 그분이 웨이메이커 되십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두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어 아바드로 마치십시다. 아바드는 첫 번째로 예배하다, 두 번째는 섬기다, 세 번째는 일하다 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세 가지 뜻이 한 단어입니다. 일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부로서의 예배는 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밥하는 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동사 아바드의 명사형 에베드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상황은 답답할 수도 있고 거절당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은혜입니다. 그 모든 핸디캡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하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것을 숙고하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은혜되지 않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은혜임을 믿으시고 과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실 것입니다.